이 아가서를 이해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를 다룬 내용이라는 걸 전제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처음 만나고 또 만난 다음에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그러다가 다투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서로 관계가 좋아지게 되다 또 다투고 그다음에 결혼하고도 또 큰 다툼들이 있고 그러면 서서히 이제 부부 관계가 단단하게 맺어져 가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도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걸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어떤 사랑이란 단어들은 전부 다 남녀의 사랑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 이걸 한번 잘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이제 지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성경에 쓰는 용어들이 가슴에 와닿으면 나머지 뒷부분을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왜 만나고 싶었냐면 너무 좋은 소문이 나 있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솔로몬이라는 사람하고 좀 한 번 좀 지내봤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좋고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또 그 사람하고 얘기만 나눠도 기분 좋다는 얘기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어요. 나도 솔로몬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당시에 있는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어디 감히 솔로몬을 쳐다보느냐. 너같이 얼굴도 까맣고 성격도 못됐고 너는 감히 쳐다보지도 마라 하니까 술람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피부는 검지만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여자다. 솔로몬이 나를 보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둘이 연애가 시작돼요. 연애가 시작됐는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솔로몬은 보통 궁궐에 있잖아요. 술람미 여인은 이제 궁궐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려면 뭐 솔로몬이 어디서 있는지 뭐 하는지 솔로몬이 좀 만나주러 오든지 그래야지 이 여자가 만나기 때문에 솔로몬한테 이제 궁금해서 연락을 보낸 겁니다. 연락을 보내기를 뭐라고 연락을 보냈냐면 당신 일하는 데가 어디냐? 당시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목동으로 둘 다 비유를 해놨기 때문에 솔로몬도 목동인 것처럼 이 여자도 목동인 것처럼 서로 이제 비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마치 목동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동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그냥 서로 일반적인 연애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연락을 보내가지고 당신 일하는 데가 어디냐? 그다음에 쉴 때는 어디서 쉬느냐?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 주중에는 어디서 일하고 주말에는 어디서 쉬느냐? 당신 좀 알았으면 좋겠다. 데이트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 좀 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술람미 여인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꼭 만나줘야 된다. 안 만나주면 내가 진짜 망신을 당한다.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피부는 검어도 게달의 장막처럼 그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고 솔로몬의 휘장처럼 그 안에 나름대로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처럼 매력이 있는 여자라고 했는데 당신이 나를 안 만나주게 되면 사람들에게 내가 놀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나 좀 만나달라 하니까 솔로몬이 만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양떼를 칠 때 양떼 뒤를 따라오너라. 어디로 가는지 묻지 말고 내가 어디로 오라고 하는 곳은 내가 양떼가 걸어간 그 길을 내가 따라오면 되는 거니까 내 양떼질을 잘 따라오너라. 대신에 너도 놀지 말고 너의 염소 새끼를 돌보면서 와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꾸준히 하면서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대신에 주님 그 솔로몬이 말하기를 은밀하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내가 걸어간 자리를 너의 염소 새끼 발자국으로 다 덮어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광야로 와라. 저는 그거를 이제 영적인 광야 혹은 영적인 골방이라고 했거든요. 둘이 은밀한 사랑이 깊어지려면 반드시 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조용하게 보내는 시간이. 근데 제가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뭐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종교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예배가 굉장히 뜨거워졌거든요. 한국교회 예배가. 그리고 찬양 예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한국교회 젊은이들 중에 한 20% 정도가 소위 기독교의 이 신성과 종교성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껴가지고 절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를 다녀온 적이 있대요. 절에서 조용히 그 참선하고 그러는 게 거기서 종교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찬양 그런 거에서는 종교성을 잘 못 느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어떤 게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깊은 마음과 종교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예배도 필요하고, 또 조용히 우리가 주님과의 만나는 특별한 장소들, 시간을 내서 주님과 어떤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영적인 골방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나와 주님과 만나는 뭐 특별한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용한 시간들이. 근데 우리는 너무 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유튜브나 혹은 뭐 TV나 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온통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워요. 조용하게 주님과의 어떤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당신 정오에는 어디서 쉬냐고 분명히 물어봤으니까 그 정오에 쉬는 그 자리에 술람미 여인이 거기 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이제 서로 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데이트를 하면 서로 얘기를 나눠요. 서로 이제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하늘도 바라보고 사람 얼굴도 바라보고 그러면 서로 나누는 얘기가 여기 본문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두 사람이 푸른 잔디밭에 누워 있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전제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말씀을 이해가 훨씬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9절 말씀 보실까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한마디로 솔로몬이 얘기를 하거든요. 너 꼭 말 같다. 좋은 칭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남편이나 혹은 연애하시는 분들이 너 꼭 말같이 생겼어. 좋은 뜻인가요? 우리나라 말에는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우리나라 말에는. 근데 여기서는 좋은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말 같다는 말이. 근데 거기서 뭐 어떻게 말 같다고 말하냐면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 준마라는 말의 뜻이 그 남자 말이 암컷인지 수컷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 히브리어로는 수사라고 불러서 암말이에요. 당시에 왜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를 아름답다고 하냐면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전쟁에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순말이에요. 순말이 전쟁에 나오는데 이 순말들을 교란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교란시키냐면 발전기에 이른 종마 아주 예쁜 암말을 거기다 투입시켜요. 그러면 그 암말 그 꽁지를 쫓아다니다가 그 말들이 전쟁을 못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되거든요. 당시에 그런 전술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란 말은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로의 병거의 준마를 말을 아주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모양도 예쁘게 꾸미고 털도 잘 관리하고 그래서 모든 수컷이 그것을 보면은 정신이 잃을 정도로.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다는 말은 너는 나를 정신을 잃게 만드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면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겠다. 어쩌면 그렇게 예쁘냐. 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식으로 지금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누워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이제 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여자도 특징이 있거든요. 어디가 예쁘냐 도대체. 예쁘다고 물어보면 반드시 어디가 예쁘냐고 이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10절입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첫 번째는 뺨이 예쁘다. 두 번째는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다. 목이 예쁘다. 뺨하고 목이 예쁘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둘이 누워 있어서 그래요. 누워 있다가 얘기 나누다가 근데 어디가 예뻐요? 그러면 또 옆에 누워가지고 옆에 누웠으니까 볼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볼이 예쁘네. 또 목이 보일 거 아니에요. 목이 예쁘네. 그런데 그냥 예쁘다고 하지 않고 거기 보시면 따은 머리털로 머리카락을 따았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따은 머리카락이 있는 그 모습이 예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머리 따았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그 머리 밑으로 쭉 따 내리는 걸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따서 동글동글 말았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말았고 이런 식으로 말아놨었거든요. 머리를 양쪽으로 그렇게 머리를 따서 다녔기 때문에 여기서 그 머리를 똘똘 따라 이렇게 따놓은 그 모습 그리고 볼 모습을 보면서 참 볼이 예쁘다. 그리고 목도 예쁘다고 했는데 그 목은 또 왜 예쁘냐면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그 여자가 목에 목걸이를 한 거예요. 근데 목걸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슬꿰미라고 한 걸 보니까 이 여자가 한 목걸이가 좋은 목걸이는 아니에요. 좋은 목걸이는 아닙니다. 좋은 목걸이는 아닌데 그냥 수냄 여자가 나름대로 멋을 냈는데 뭐 우리로 말하면 시장에서 혹은 뭐 다이소에서 뭐 몇천 원짜리 이렇게 목걸이 하나 사가지고 딱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목걸이라고 하지 않고 구슬꿰미라고 일부러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한 다음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1절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솔로몬과 궁궐에 있는 그 보석을 장식하는 사람들 혹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에요.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너 목에 있는 그 목걸이가 너무 안 맞아요. 그 여자 신분에. 그 여자가 이제는 솔로몬과 연애를 하는 여자라면 그 여자가 목에는 금사슬에 은이 박힐 정도로, 우리로 말하면 다이아 같은 거, 명품 목걸이가 딱 있어야지 정상이지. 어떻게 그렇게 구슬 같은 거 몇 개 끼고 어떻게 나왔느냐. 그거 내가 바꿔줄게. 당신 날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목걸이 다 바꿔줄게. 그리고 나랑, 여기 우리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랑 보석 관리자들이잖아요. 좋은 보석으로 당신을 내가 장식해 주겠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 여자의 뭐가 아름다우냐면 일단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워요. 누워있는 볼의 모습이 아름답고 목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냐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그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나오다 보면 그 안에는 다 단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여자에게 단점은 뭐냐면 목에 있는 싸구려 목걸이예요. 싸구려 목걸이를 이 솔로몬은 내가 바꿔줄게 하면서 명품 목걸이를 바꿔주거든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수많은 단점들을 주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죄된 모습도 가지고 나오고 악한 모습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상한 마음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부족한 점들을 주님의 성품으로 은혜로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장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난 싸구려 목걸이를 하고 왔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좋은 목걸이를 내 신분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주님 앞에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도록 주님이 덮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점을 가려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당신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나왔어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그 옷이 마음에 안 들면 사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싸구려 보석을 하고 왔어? 좋은 보석을 사주면 되는 거.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면 그 단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단점을 덮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 단점을 어떻게 가려줄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그 노력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너는 이게 단점이고 저게 단점이고 어떻게 그렇게 싸구려 목걸이를 하고 나올 생각을 했느냐. 네가 어떻게 나랑 감히 수준 떨어지게 그런 목걸이를 하고 왔느냐. 머리는 닦기는 왜 그런 식으로 따왔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온갖 단점들을 보면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흉어물 있을 때 다 덮어주지 않으세요? 남들에게 가서, 적어도 남들에게 가서는 우리가 이런 면이 좋다, 저런 면이 좋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 자녀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 그럴 거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제 잘못입니다. 걔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험한 인생을 만나서 그렇지 원래 그런 애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는 변명할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자꾸 단점 찾아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단점을 더 어떻게 하면 덮어줄 것인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에 다시 가보시면 12절부터 지금까지 얘기들은 주로 이제 그 솔로몬이 한 얘기였거든요. 이번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나누는 얘기들은 보면 솔로몬에게는 1장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솔로몬에게는 인품이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향수라는 말과 향기름이란 말과 이름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원래 글자가 똑같아요. 글자가 똑같은데 물론 의미는 다르죠. 근데 솔로몬에게는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솔로몬하고 옆에 누웠는데 누워보니까 12절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여기 침상이란 말은 그냥 잔디밭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나와요. 푸른 잔디밭에 누워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잔디밭도 그냥 침대예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왕이 침상에 앉았다는 말은 옛날에 왕들은 침상에 앉지 않고 반쯤 기대서 누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누워 있었기 때문에
왕이 반쯤 누워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구나. 솔로몬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나도 기름이라고, 내 거라고 불러요. 나의 다 나의란 말이 붙죠. 12절에도 보면 나의 나도 기름, 13절에도 보면 내 품에 모략 향주머니, 14절에 보면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전부 다 내 거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내 거예요. 내 건데 그 사람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냐면 나도 기름의 향기름이 냄새가 난대요. 이 나도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인도나 히말라야 쪽에서 자라는 풀이에요. 일반 풀인데 그렇게 비비면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요. 근데 그거를 꽉 짜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향수를 만들어요.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 기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더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거 이제 우리가 마리아라고 알려진 여자가 예수님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거든요. 14장 5절에 보면 그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그 가격이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300데나리온은 요즘 가치로 정확하게 매기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예요. 이게 한 병인데, 조그만 향수 한 병이 그만큼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지금 나도 향기라고 기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신 그만큼 비싼 기름이란 뜻도 있지만 이 나드 기름의 향이 냄새가 매우 진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 3절 그 뒤에 보면은 예수 그 가룟 유다가 저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여러 사람이 잘 살 수 있는데 저 기름을 왜 깨뜨렸냐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여자가 내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나드 향이라는 향이 냄새가 매우 진해가지고 사람들 시신에다가 좀 옆에다 뿌려놨어요. 그러면 시신 썩은 냄새가 안 나요. 그만큼 냄새가 진한 향입니다.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옆에 눕잖아요. 우리들의 냄새가 가려져요. 우리가 주님 옆에 누우면, 사실 이 여자는 시골에서 지금 포도원 농사 짓다 온 여자잖아요. 그래서 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솔로몬에게서 나는 이 나드향 냄새 때문에 어떠한 냄새라도 인간 냄새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에게 참 좋은 냄새가 난다. 당신 옆에만 있어도 내 냄새가 다 사라지는 것 같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성품이 내게 젖어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다. 여기 내 품이란 말은 여자의 가슴 사이란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데오도란트라고 하는 소위 그 방향제 같은 거 있잖아요. 데오도란트를 뭐 여기저기 바르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냄새가 나니까 방향제를 여자들이 요 가슴에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다녔어요. 여기다가요.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그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요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둘이 누워 있다가 솔로몬이 여자의 가슴 쪽으로 몸을 돌린 거예요. 지금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끌어안는데 솔로몬의 얼굴이 이 여자 가슴에 닿은 거예요. 이 묘사상으로는. 근데 여자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다. 솔로몬에게서 모략 냄새가 나는 거예요.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략은 용도가 뭐냐면 향기도 내지만 방충 효과가 있어요. 다른 벌레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잖아요. 그게 이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온갖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 가슴에 모략향 주머니라는 말의 뜻은 이분이 나를 지켜주시면 이제 냄새만 좋을 뿐만 나를 지켜주시게 되면 나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어떠한 악령이나 어떠한 것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면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여기 지금 향수가 세 종류가 나오죠. 당시에 비싼 향수가 제일 비싼 게 나도 향이 제일 비싸고, 두 번째가 모략이 비싸고, 세 번째가 이제 고벨화로 만든 향수가 비싸거든요. 이 세 번째 향수 순서예요. 그래서 나도 기름이랑 모략은 수입품이고, 그다음에 이 고베라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국산 향수예요. 이게요. 국산 향수인데 여기 보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같다고 하는데, 엔게디라고 하는 것을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사해 옆에 가면 광야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황량한 지역이 있는데 거긴 진짜 풀 한 포기가 안 나요.
풀 한 포기가 안 나기 때문에 거기는 포도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이 없는데 그 엔게디에 가면 유일하게 이렇게 밑으로 움푹 파인 데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폭포도 있고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뭐 저기 걸어서 세계 속으로 거기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엔게디에서 사람들이 수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엔게디라는 말의 뜻이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염소의 샘인데 이 염소의 샘이란 말은 이 아가서에서는 샘이란 말이 여러 개 나옵니다. 전부 여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서 포도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몸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아가서가 지금 우리나라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매우 부드러운 말이지만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외설적이어가지고 아가서 때문에 성경책이 팔리지가 않았어요. 이게 19금으로 돼 있어요. 그 성경책 번역이 너무 리얼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뭐 여자의 어디가 저쩌고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팔릴 정도로. 원래 아가서가 그런 남녀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어서 그런 면이 있거든요. 다시 설명드리면 두 사람이 처음에 누워있을 때 냄새가 나다가 두 사람이 끌어안는 장면이 있고 두 사람이 관계를 갖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점점점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점점점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사람의 냄새가 내 몸에 배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누워있는 정도가 있고 끌어안는 정도가 있고 관계를 갖는 정도가 있는데 주님과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냄새가 내 몸에 깊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오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깊이 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도 담게 되듯이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관계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하나님과 특별한 기도 시간들과 이런 교제 시간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그런 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품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아까 모략이 그런 벌레를 몰아내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키실 거라는 확신도 그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보시면 이제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이 또 다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번에는 솔로몬이 또 그 여인에게 예쁘단 말을 또 꺼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옆에 누워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가 예쁘다냐 볼하고 목이 예쁘다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어디가 예쁘다고 하냐면 15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참 예쁘다는 뜻이죠. 그런데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제 이 비둘기를 이해하는 게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옛날 분들은 비둘기 하면은 평화의 상징, 눈빛이 초롱초롱한 비둘기는 뭐 또 그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감람새 잎새기를 가져왔으니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또 우리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할 때마다 비둘기를 날려보내가지고 비둘기에 대한 인상이 참 좋아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비둘기가 유해 동물이에요.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게 닭이 떠오른다거든요. 사람들이 비둘기 닭둘기라고 불러요. 아주 부정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시대마다 비둘기에 대한 개념이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새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여자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눈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눈을 얘기하는 건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눈에 아이라인을 크게 그렸어요. 아이라인을 크게 그렸는데 얼마나 크게 그렸냐면 여러분들이 이집트 벽화에 보시면 이집트 벽화에 나오는 여자들의 눈에 아이라인을 크게 그렸는데 그게 비둘기처럼 생겼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댁에 가셔가지고 이집트 벽화를 잘 보시면 여자들의 그 아이라인 그린 게 비둘기처럼 생겼어요. 그 솔로몬이 지금 이 여자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 눈 화장했는데 더 이쁘더라는 거예요. 화장한 모습을 보니까 눈 화장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예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16절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남자에게 꺼내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남자에게 꺼내는 말이니까 이거는 남자에게 꺼내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름답다는 말보다는 멋지다는 말이 맞겠죠. 당신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냐. 그리고 화창하다는 말은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성품은 왜 이렇게 좋으냐.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서로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 눈이 참 예쁜데 하니까 당신도 잘생겼어요. 당신 성품도 참 좋아요. 이 여자의 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아가서 4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아가서 4장 9절에 보시면 아가서 4장 9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가 너 첫눈에 반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첫눈에 반했다는 성경적인 묘사예요. 나 한 번 너 보고 나서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건 우리를 첫눈에 반해서예요.
우리들의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첫 번에 만났는데 그냥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눈이 너무 참 예뻤나 봐요. 화장한 모습이 특별히 예뻐서 여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그랬는데, 아마 우리식 표현으로는 아마 뭐 아주 매력이 넘치는 여자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표현을 이걸 파무파탈이라고 하나요? 아주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자. 그러니까 여자도 당연하게 당신 성격도 좋고 잘생겼다. 아마 우리식 표현으로 훈남이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 훈남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만 둘이 주고받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16절 중간에 보시면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는 석가래로구나. 여자가 지금 잔디밭에 누워 있는 겁니다. 잔디밭에 누워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잔디밭이면 어때요? 잔디밭이 푸른 침상 같아도 너무 좋고, 거기에 그냥 잡초들이 막 자라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생각하기를 그게 백향목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눈으로 보니까 그게 백향목이에요. 그리고 누워 있는데 누워서 보니까 하늘도 보이지만 위에 나뭇가지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아, 저거는 잣나무 같은 거예요. 여자가 묘사하기를 당신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이보다 좋은 곳이 없네요. 마치 푸른 풀밭에 우리가 푸른 침상에 누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는데 이게 꼭 백향목 같고, 백향목은 궁궐에서 쓰는 나무잖아요. 잣나무 석가래도 마찬가지로 궁궐에서 쓰는 건데 여기가 궁궐이군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디든지 좋아요. 누구랑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누구랑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예수님하고 있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다 좋아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다 싫어요. 뭐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부산을 제일 빨리 가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예요. 부산을 제일 늦게 가는 방법은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이게. 그런 것처럼 인생도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다 좋아요. 바닥에 평수가 작으면 어떻고, 또 지붕이 없으니까 뭐 하늘 보고 좋네요. 그죠? 나무가 이것저것 자란 걸 보니까 왜 기둥 없는 집에 왔느냐, 왜 석가래도 없는 집에 왔느냐, 이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백향목으로, 이스라엘에는 없고, 원래 이스라엘은 백향목이 없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수입해 오는 거잖아요. 그 레바논이 백향목 같고, 잣나무도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것도 수입품이거든요. 썩지 않는 나무들이에요. 이 나무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감사는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고마워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면 그 사람이 내게 해준 것들이 다 고마워요. 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다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칭찬을 들었는데 세 가지 칭찬을 들었거든요. 하나는 당신 뺨이 아름답다, 당신의 목이 아름답다, 세 번째는 당신의 눈이 아름답다.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맞아요, 제대로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할까요? 오늘 2장 1절에 보세요. 2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우리나라 말에 사론의 수선화, 벌써 이름이 너무 좋죠.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 너무 이름이 좋아서 저는 정말 예쁜 여자애라고 보이지만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자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봄에 이스라엘 들판에 가면 이게 다 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수선화도 약간 빨간색 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백합화도 우리가 백합이라고 하면 백합화가 꼭 여러분 이게 백합화가 흰 백자 쓸 것 같잖아요.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백합화가 100백자예요. 이게 100백자고, 또 백합화를 우리나라 사전에 찾아보면 나리꽃이라고도 돼 있지만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그 빨간색 양귀비꽃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주 빨간색 꽃입니다. 이게 빨간색 꽃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4월 달에 들판에 다 널려 있어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수선화랑 그 다음에 백합화는 일반 흔한 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나리와 진달래쯤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 나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다. 사실은 나 보통 여자다. 당신 날 너무 예쁘게 봐줘서 눈이 예쁘고 뭐 목이 예쁘고 볼이 예쁘다고 하는데 다 그런 여자 아닙니다. 그냥 흔한 여자,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길거리 가다가 만날 수 있는 보통 여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십시오.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네가 굳이 너를 백합화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다. 꽃도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여자들은 전부 다 가시는 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건조 지역이라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백합화 주변에도 가시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를 굳이 백합화라고 해라. 그러면 난 다른 사람들은 가시로 보겠다. 꽃도 아니고 남에게 상처 주고 어려움 주고 그런 거로 나는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한 걸 보니까 백합화가 하나 있는데 주변에 가시나무가 둘러치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시나무에 누구라도 다가올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보존된 성도의 영혼을 말하는 걸 거예요. 어떤 동물도 사람도 다가오지 못해. 가시나무가 보호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백합화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순수함을 설명할 거예요. 너 참 순수한 여자다, 이런 뜻일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말은 또 한 가지로 이게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 수소나와 백합화의 잎사귀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다 찢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별로 향기가 안 나는 이 나무들이, 꽃이 향기가 나요. 상처가 나면서. 그래서 백합화의 향기가 멀리 나가는 방법은 가시에 많이 찔리는 거예요. 가시에 많이 찔리면 향기가 멀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을수록 향기는 멀리 가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인생이 아름다워요. 때로는 풍요롭습니다. 훨씬 풍요로워. 그냥 밋밋하게 살아온 인생보다는 어려움도 겪고 아픔도 겪고 그랬던 사람들의 인생이 풍요롭고 배울 것도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내가 가서 막 손을 잡으면서 울면서 얼마나 아프냐. 사람이 그 이해 못합니다. 내가 그 병을 걸려본 사람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아파본 사람들은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손잡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힘들지 이겨낼 거야 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조언하는 거랑 달라요. 아파봤기 때문에.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건 몰라요. 실제로. 또 어떤 사람이 누가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하면 얼마나 힘들지 나도 가난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해는 돼. 못해요. 사람이 가난해지고 굶어보지 않는 이상 가난도 몰라요. 사람은 못 느낍니다. 그래서 가난도 인생에 좋은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얼마나 외로울까. 내가 그 외로움 속에 놓여보지 않은 사람은 외로움도 몰라요. 이해할 것 같아. 나이 먹으면 이해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은요 전부 다 자기가 겪어본 거 외에는 잘 공감을 못해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들, 그래서 고난이라든지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하고 향기를 멀리 가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시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너한테 있는 그 옆에 있는 가시들도 너한테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가시들이 있는데 그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향기가 멀리 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몸에 이렇게 큰 쇠루다 된 가시, 못을 박히셨거든요. 발과 손에.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사랑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가시에 의해서 결코 없어지지 않고 더 크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랑이 퍼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시를 많이 갖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흔적을 배워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칭찬을 듣고 나면 솔로몬도 거기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에게 칭찬할 거거든요. 그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 눈에 다른 남자들은 잡초고요. 당신만 사과나무란 뜻이에요. 난 다른 남자는 나무로도 안 보고 그냥 잡초로만 봅니다. 솔로몬은 뭐라 그랬냐면 다른 여자들은 가시다. 당신이 백합화라면 가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여자는 더 높여가지고 솔로몬을 예를 들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숲풀에 있는 잡초에 불과하고 당신만 사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과라는 게 이게 이스라엘에 안 나는 과일이잖아요.
사과는 한대성 과일이에요. 한대성 과일이어가지고 사과는 보통 겨울이 긴 지역에 있어야지만 사과가 자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과는 상징적인 상상의 과일이에요. 상상의 과일이어서 그거를 먹어본 사람도 별로 없고 아주 뭐 부유층 사람들이 수입해서 먹을지 모르겠는데 흔하게 먹을 수 없는 그런 과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어린 시절에 아마 바나나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제가 모르겠어요. 저보다 이제 일찍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 그때가 아마 이대 앞인가 뭐 그쪽에서 그 지하철 입구에서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전경환인가 그 사람이 농협 중앙에 뭐 그거 하면서 바나나를 대거 수입해 왔어요. 우리나라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나나가 그때 처음으로 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지만 그 하나 있잖아요. 1,000원인가 1,500원이었어요. 당시에 가격이. 그거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뭐 1월 달인가 됐는데 제가 그 한 송이를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당시에 그게 짜장면이 그때 한 5, 600원 했던 것 같은데요. 당시 5, 600원 했으니까 그 싼 건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거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처럼 짜장면만 이제 이 바나나만 하나 먹어도 뭔가 큰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건데 지금 이 사과나무도 이스라엘은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신을 사과나무로 비유한다는 건 당신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과나무에서 뭘 얻게 되냐면 두 가지를 얻게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사과나무 그늘이란 말의 뜻은 당신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나무 그늘은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내가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뜻이거든요. 달다른 말은 내가 인생의 행복을 당신 가운데서 누리는군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므로 당신이 주는 은혜도 누리고 당신이 주는 행복도 제가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늘과 열매를 누리게 되는데 사과나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과나무가 그늘이 없어요. 사실은요. 사과나무를 가까이서 가수원에 가서 보시면 사과나무가 사람이 피할 정도의 그늘이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 어떤 사람이 가서 난 사과나무 그늘에 갈 거야 그러면 사과나무를 아는 사람들은 웃어요. 사과나무가 무슨 그늘이 되느냐. 우리가 예수께로 피한다라고 말하고 주께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저 밑으로 가서 무슨 은혜가 있다고 무슨 도움이 된다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마치 사과나무 그늘에 간다는 걸 이해 못하듯이 그리스도의 밑으로 간다는 걸 다들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밑으로 가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힘들 때는 늘 교회 오고 기도하고 그게 주께 피하는 거거든요.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랑받은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어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 어떤 한두 면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본문에서는 말하는 것처럼 뺨도 예쁘고 목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다 예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한 사람들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어떤 좀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건데 난 이게 부족하니까 뭐 어떤 거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떤 일에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난 소중한 사람이고 어떤 나는 귀한 존재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생이 꼭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없으면 세상 안 돌아가요. 꼭 필요하니까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내가 어디서든 꼭 필요한 사람이다 마음에 두시고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지만 어딘가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고난이 성도들을 더욱 빛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나게 하시려고 때로는 어떤 고난에 두시기도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거 없으면 인생이 빛나지 않아요.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일 수도 있고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고민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빛난다 그게 보여요. 도리어 아무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인생은 누구에게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별로 빛나지 않은데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려고 하고 막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인생 참 멋있게 사는구나. 도리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찬사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겪는 우리들의 모습이 결국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인 줄 알았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사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나만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허물과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정죄받을 것 같은데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사랑을 많이 베푸는 거예요. 내가 사랑 많이 받은 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 받았고 저거 받았다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뭘 나눌 것이냐잖아요. 나는 뭘 나눌 것인가. 만약에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를 욕하냐면 예수님을 욕해요.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사랑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근데 내가 참 인색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은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합니다. 이렇게 들을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사람들은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보니까 예수가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그대로 베풀어줘야 돼요. 좋은 말씀도 나누고 단점 있으면 좀 가려주고 덮어줄 줄도 알고 사랑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가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 나눌 줄 알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내가 소중하다 그랬으면 다른 사람 소중하지 않겠어요? 내 생명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얻었고 또 주님 앞에 사랑을 얻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만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사오니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혹 저희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은혜로 감사로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